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사 온니엘이 통치하던 40년의 샬롬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망각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 한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이 참 어렵고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그 신앙이, 온니엘이 물려준 그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세대가 악을 행하고 그 다음 세대가 18년이라는 그런 고통을 또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겪었던, 우리가 또 그동안에 시행착오했던 그런 시행착오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반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압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할 때까지만 해도 모압은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던 그런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악을 행하자 그 모압, 눈치 보던 모압이 강성해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는요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처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했던 장소예요. 그러면 성지예요, 성지.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구심점을 빼앗겨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압 왕은 그것을 전초기주를 통해서, 전초기주를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18년간, 지난주에 구삼 니사다임 왕을 통해서는 그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무려 18년간 그렇게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온니엘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유능한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이 어려움으로부터 좀 건져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의 조카입니다. 집안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온니엘은 기럇세빌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린 아주 용기 있는 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온니엘과 같은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오늘 그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전혀 예상 밖의 예웃이라는 사람을 보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에웃을 소개하면서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어느 지파 누구 사람이라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왼손잡이 게라의, 여기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굳이 왼손잡이란 말을 여기다가 삽입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왼손잡이에 대한 해석은 참 분분한데요, 이 왼손잡이라는 그 단어를 원어로 풀어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베냐민 사람이란 뜻은요 오른손 잡이들의 지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오른손 지파들의 그 사람들 속에서 오른손에 장애를 입었으니 왼손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 그 에웃이 자기 집안에서 어떤 대우를 당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인천에선가 그 중학교 학생들이 사투리를 쓴다고,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고 자기 동급생을 1년 동안 괴롭혀서 얘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이 병원 신세까지 지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웃이 그 오른손 지파들만 모여 살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 오른손에 장애를 입었으니 에웃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왕따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 저는 한번 추측해 봅니다. 아마 에웃은 그 상당히 그 외로움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요, 오늘 이 에웃의 이름이요 독불장군이에요. 에웃의 이름 뜻이 독불장군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에훗이 누구랑 함께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 독단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런 연약한 지도자 에훗에게 그 당시 세기의 지도자라고 했던 에글론이 힘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에글론은요 원래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사 그렇게 하나님 지도자로 세웠는데, 지금 에훗과 그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의 지도자들이 나와요. 이 세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쓰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쓰임받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길게 기록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차피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이제 연수가 되거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날 몸인데, 이 땅을 떠나기 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차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부르시면 다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응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수가 다하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그런 할 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간혹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과연 나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까? 제가 수원교회 사역할 때만 해도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 왜 저는 큰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는 우리 집에 다섯째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 리더십도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형들 눈치 보고 그렇게 살게 했습니까? 목회자로 부르시려면 큰아들로 태어나게 하시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나는 다섯째로 태어나서 나는 저 수원교회 목사님처럼 저렇게 리더십 있게 그 교회를 이끌지 못할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쓰임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 자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우리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한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쓰임받냐면 약함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니엘에 비하면 에훗은 약하기 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왼손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자기 공동체로부터 어릴 때부터 왕따를 당했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로 혼자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많은 사람들하고 어릴 때부터 어울리고 거기에서 회장도 하고 반장도 하면서 그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혼자 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의 삼갈 역시 그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삼갈의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가나안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낫은 가나안 신의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삼갈이나 아낫이 가나안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에 깊이 젖어들어서 가나안식 이름을 사용한 게, 그들의 선조의 이름은 가나안식 이름으로 바꿀 정도로 가나안의 문화에 그렇게 동화되어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삼가는 보니까 농부예요. 농부. 소모는 막대기를 갖고 있는 농부예요. 기껏해야 무기도 없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어떤 사람은 그 그랜저를 타고 다니고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이 당시에 삼갈은 그냥 경운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당시 소모는 막대기는요, 양쪽 끝에 이렇게 밭을 갈 수 있도록 그 곡괭이 같은 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모는 막대기로 밭을 갈다가, 그리고 또 소를 몰다가 밭을 갈다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런 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애굽과 삼갈은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 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애굽과 이 삼갈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들 스스로가 위축됨을 겪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요. 자신 안에 어떤 연약함, 자신 안에 그런 약점 때문에 자신 스스로를 위축하고 그 열등감 속에 자기를 가둬놓고 나는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약한 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대 후반에 저의 모습은 가끔씩 저희 집사람이 놀립니다. 내가 당신을 구제해 줬기 때문에 당신은 이 정도 됐어, 이렇게 놀릴 때가 있는데, 그 집사람 표현에 의하면 20대 후반의 저의 모습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었어요. 온통 집안의 온통 고민은 혼자 다 지고 가고, 어깨는 축 처지고, 비전은 없고 꿈도 없고, 오로지 그냥 눈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것만 그냥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지금도 놀려요. 내가 당신을 만날 때마다 당신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아냐. 당신을 만나고 돌아서면 언젠가 내가 이 사람하고 언제 헤어져야 되지, 그 말을 어떻게 할까 늘 고민했었다. 당신 나한테 고맙고 감사하게 하면서 살아라, 늘 그 말을 해요. 그러면 저는 정말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면서 무릎 꿇고 그러지 않고 그냥 감사한 마음을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제가 위축되면서 이렇게 자유할 수 있었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조금씩 저를 치유해 주시고 그런 걸 해주셨는데, 그게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를 치유해 주신, 근데 하루아침에 저를 치유해 주신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은 담임 목사 할 수가 없어. 나는 어떻게든지 이찬수 목사님한테 잘 보여서 여기서 부목사를 열심히 평생 해야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근데 뭔가 자신 있어서가 아니라 제 안에 연약함 때문에, 제 안에 위축되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지금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곳에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쓰임받냐면,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치유하심에 나 자신을 맡겨드리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자신을 치유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고 온전해 가시고 사용하실 때까지 다듬어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과 삼갈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활용했어요. 여러분,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갈 때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약 한 규빗 45cm 정도 되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한 규빗인데 이 정도의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다 찼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에글론의 그 부하들이 경비가 얼마나 삼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보안 검색이 심했겠습니까? 당연히 왕을 만나러 가는데 그 몸을 다 수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에훗은
목숨을 각오하고 칼을 차고 들어갔어요. 이 에훗은 다른 사람은 다 수색해도 자기는 수색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마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밖에 사용할 수 없는 자기를 수색할까? 수색 안 할지도 몰라. 근데 수색당하면 잡히면 죽는 거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약점 아닙니까? 자신의 장애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역이용해서 칼을 차고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그런 약점을 가지고 그 4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에글론, 그 에글론을 암살하는데 그렇게 쓰임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들 오른손이 능수능란하게 쓰는 많은 사람들은 에글론의 압제에 꼼짝도 못했던 그런 시대에,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물론 삼갈 역시 칼과 창이 없어요.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어요. 그 소모는 막대기로 몇 명이나 싸우겠습니까? 그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로 무장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 이 소모는 막대기를 계속 들고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소모는 막대기를 너무나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이었지만 그런 자신의 연약함, 그런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을 그렇게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나는 약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약점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로 인해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약점이 있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껴요. 문제는 사람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기의 약점, 자기의 연약함은 잘 이야기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실제로 여러분 다락방 안에서 자신의 어떤 자랑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면 그게 사람들에게 상처가 돼요. 그런데 자신이 오랫동안 숨겨놓았던 어떤 아픔, 연약함을 고백하면 그 고백을 들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아, 저 사람에도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공감이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그게 공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그럽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어떤 성도는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제가 제 연약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성도는 야, 목사님도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아, 목사님도 그렇구나. 그래서 위로가 되고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약함이 강함으로 사용하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이 신비적인 현상을 경험했다고 그런 걸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락방 안에 이런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다락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함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공감을 키우고 서로 약함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강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요, 약함을 자랑하려면 약함을 바라보는 관점이 치유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자신 안에 있는 약함이 치유되지 않으면 치유되기 전에는 절대로 꺼내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 어떻게 잘할까요? 제가 그 느낌 아니까. 제가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그 이복 동생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누가 혹시 그런 사실을 알까봐 그런 걸 조금이라도 눈치를 채면 그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 사람하고 말도 섞지 않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제가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스스로 장벽을 치니까.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니까 이제 이복 동생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또 다른 얘기를 안 해요. 또 다른 아픔은 얘기는 안 해요. 그러면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 다른 분들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여자 다락방, 그래도 여자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좀 말을 쉽게 하고 자기 속내를 쉽게 되는데 남자분들은요, 자존심이 강한, 저를 보니까 이 남자란
제가 죄송합니다. 저 자신, 그냥 저만요. 저는 남자라는 동물은 자존심이 강한 동물이에요. 저만 해당되는 동물이에요. 여러분들은 동물이 아니라 다 선생님들이니까. 남자란 분들은 다 자존심이 강해서 자기 속내를 쉽게 털어놓지 않아요. 제가요, 우리 형제들 안에 제 안에 그런 상처가 있다 보니까 우리 형제들, 같은 형제들은 다 동일한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고백하고 또 뭐 수없이 말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연약함도 있고 이런 연약함도 있고. 그런데 저희 형제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얼마나 힘이 들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지금도 명절에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요, 불문율이에요.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고 막 그릇 막 던지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로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셨는데 우리 형제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자 다락방, 저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안에 그런 치유의 은혜가 깊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은혜가 깊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다락방 안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자신의 깊이 있는 상처들을 드러내놓고 성령이 치유하고 성령이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그 다락방 안에서 정말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다락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게 남자 다락방 복을 받아보면 그 나눔이 그냥 딱 어디 이렇게 막혀 있어요. 나눔이 딱 막혀서 더 이상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저 사람은 왜 안 나누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먼저 성령님 앞에 그런 연약함을 치유받고 그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 하나님은 약자를 강자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약자를 강자로 만드는 공식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는 또 망각을 잘하니까 다 잊으신 줄 알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의 인생, 자기의 그 정서적 통장에 이 계좌를 보면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의 계좌에 있는 것들은 누구에게 함부로 발설하지 않아요. 왜? 내 아픔이고 내 상처니까.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마이너스 계좌에 있는 것에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다 플러스 계좌에 옮겨져 있어요. 마이너스를 성령님이 와서 딱 떼가세요. 플러스로 옮겨서요. 어느 날 제 통장에 보니까 마이너스로 생각했던 그 아픔, 상처가 플러스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플러스로 변해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까 곱하기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제 삶에.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다락방에서 나누고 그리고 소그룹에서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내 약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내 약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나누기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계좌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플러스로. 플러스가 곱하기로, 곱하기가 나누기로. 이게 약함이 강함되는 공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공식을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수원교회 섬길 때 목동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그 수원교회에 와서 부흥 강사로 오셨습니다. 근데 부흥 강사로 오셔서 이렇게 새벽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치 해머로 머리에 충격을 맞는 것 같았어요. 바로 저거야, 저거. 그때만 해도요, 저는 마이너스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도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게 하시고 플러스가 곱하기 되게 하시고 곱하기가 나누게 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벽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됐는데 지금 와보니까 하나님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플러스를 곱하기로, 곱하기를 나누기로 그렇게 일하시는, 약함을 강함으로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마치 10년 전에 이것을 듣고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오늘 바로 10년 전에 저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약함을 강함에게로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도 작동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의 약함을 직면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마다 이렇게 보면 자신의 약함이 있는데 약함을 뭐가 약한 것인지를 잘 몰라요. 뭐가 내 안에 있는 상처인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를 잘 알아보지 못해요.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어떤 아웃풋이 나타나는데 그런 아웃풋이 왜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웃풋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몰라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역자들한테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교역자회의 전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너는 이것이 문제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라. 그것이 근본적인 그것이 치유돼야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이 너의 달란트를 통해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드릴 때가 많아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부교역자들 보면 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교역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그게 있어요. 그것을 직면하셔야 돼요. 이제 저는 담임 목사고 부교역자다 보니까 이제 서로 신뢰 관계가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면 우리 김영호 전사 저한테 확 등치가 크니까 계속 얼마 전까지 복싱했거든요. 그 운동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데가 많았는데 그 얘기를 또 달게 다 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 그 얘기를 해줄 때 그 이야기를 달게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로 그 얘기를 누가 해줍니까? 남편이 해주고 아내가 해줘요. 달게 들어야 돼, 그 이야기를. 그래서 그게 그 남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남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고 성령님이 아내를 통해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성령님이 되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달게 듣고 그런 연약함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에 직면했으면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험하는 거예요. 저는요, 내적 치유 세미나 뭐 상담 이런 거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저는 계속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제가 귀납적 성경 연구 세미나 때도 강의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시고 말씀 통독을 하면서 저를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하나. 그리고 주일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해 주셨어요. 저 치유의 한 50%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치유를 받았어요. 저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하여 그렇게 치유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니까요, 제가 그 전도파르 훈련이라는 조그만 그런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전도는 안 하고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만 되더라고요. 15분 동안 그 간단한 경건의 메시지를 매주 전하는데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지금도 기억나요. 이렇게 말씀 듣다가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갑자기 엎드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님이 그분 안에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이 새벽에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이었지만, 애국과 같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상갈같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임받느냐? 탐심을 경계하는 사람이 하나님 쓰임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압 왕 에글론을 설명하면서 유독히 그가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둔함은 이 에글론이 탐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기 몸만 비대해지게 살찌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생각해서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에글론을 강하게 한 분이 스스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권력도 주고 하나님께서 힘도 주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줬어요. 그런데 그 능력, 힘, 권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가장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경제력을 줬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줬어요. 여러분의 직장을 줬어요. 여러분의 직장에 어떤 권위를 줬어요. 그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만 자신을 위해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담임 목사라는 권위를 주셨어요. 그걸 누굴 위해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은혜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에글론 안에 자신의 강함을 그 백성들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에글론을 보면 곡물도요 부하들을 시켜서 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탐심이 많은 지도자들은 밀실 정치를 합니다. 서늘한 다락방에서 단둘이 만나서 쏙닥쏙닥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그 밀실, 은밀한 일을 좋아하는 그 에글론, 자신의 약점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탐심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그런 계속적으로 탐심이 드는 마음을 경계하고 스스로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했던 그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 죽음의 연못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망각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 나니아 연대기에 이제 사라진 일곱 성주를 찾아가지고 그 주인공 일행들이 떠납니다. 그런데 어느 연못을 발견해 봤더니 황금상 인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일행이 갑자기 그 황금상 인간을 건지시켜서 들어가는 순간에 잠깐만 하고 연못의 그 깊이를 알아보려고 이제 들어갑니다. 연못의 깊이를 알아보려고 창으로 물을 이렇게 딱 대는 순간 창 끝이 금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창이 쫙 빨려 들어가요. 그 순간에 저기 있는 인간상은 사라진 영주 중에 하나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호수를 황금의 호수라고 명해요. 그리고 그 리더가 더 이상 이 호수를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라고 자기 일행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요 그 일행들은 사분오열을 해요. 그 두 번째 지도자가 칼을 빼고 첫 번째 지도자한테 막 대들어요. 그 순간에 그 거대한 사자,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면 거대한 사자가 나타나서 그 상황을 제압을 합니다. 그 거대한 사자가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그 호수를 황금의 호수라고 명하지 않고 죽음의 호수라고 명해요. 왜요? 겉으로 보면 황금의 호수예요. 그런데 탐심 때문에 사람들이 그 호수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탐대실이라는 단어, 제가 그 목회자로 훈련 받을 때 그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소탐대실하지 마라, 소탐대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목회자라고 이런저런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라고 그렇게 가끔씩 뭐 차비에 하시라고 이렇게 막 봉투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에 소탐대실을 하게 되면 목회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훈련받아서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그런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식사 대접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렇게 해오셨던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전에 교회에서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 그냥 받으세요 그러고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굳이 그렇게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걸 안 하는 문화가 우리 교회가 정착되어야 되고, 저에게 해주지 마시고 우리 학생 전사님들한테 가끔씩 데려가셔서 갈비탕도 좀 사주시고,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추어탕도 좀 사주시고. 아직은 이제 배고픈 시대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양지에 좀 우리 전사님들 격려하러 갔는데요. 그 양지에 가면요, 그 뼈다귀 감자탕이 있어요. 그거 일주일에 한 끼 먹는 게 그게 몸보신이에요. 막 눈이 막 땡그라져요. 그거 한번 사주면. 그러니까 저 사주실 생각을 말고 저에게 무슨 선물 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드시면 우리 전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제 생일을 몰라요.
여러분 제 생일 아시나요? 제가 생일상 해달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던가요? 제가 생일 선물 달라고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역자들이 저한테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을 줬는데 제가 반품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생일날 선물도 안 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안 해요. 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문화를 잘 정착하고, 여러분 혹시 저한테 뭐 해주고 싶으면 여러분 다락방 안에,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분을 섬기는 게 저를 섬겨주시는 거고,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탐심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만나를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게 할 때는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만나를 그치게 하신 거예요. 굳이 가나안 사람들한테 그렇게 농사법을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게 할 때는 하나님만의 대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부분에 경제적인, 내가 예상했던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된다면 하나님만의 대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대안을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면 항상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형님들은요, 지금 부인들한테 꽉 잡혀서 아무 소리도 못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우리 형님들이 예전에 그 주식 때문에 다 날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 해요. 지금은 무슨 말 하려고 하면 당신 주식 하면은 쫙 들어가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집사람이 말하면 집사람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지 않느냐. 처음 집사람하고 전임 사역을 이제 2001년도에 나가면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자. 솔직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풍족할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어렵고 그냥 거의 빠듯하고 또 더 어렵고 힘들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는 또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 조금 나아질 때는 또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개척할 때 가장 걱정과 염려가 됐던 게 뭐냐면, 그래도 이제 그 분당 우리 교회는 교역자, 부교역자 대우를 좀 잘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개척을 하게 되면 우리 애들을 어떻게 내가 교육할까? 우리 애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런 가장이니까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런데요, 해보니까 하나님이 적든지 작든지 개척하고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죠.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원리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게 할 때 대안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만나를 그치게 하셨다면 대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대안의 은혜가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공급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탐심 대신에 자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바울의 영성이 저에게도 평생 해당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평생 해당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탐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 쏟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은 사명의 마음을 쏟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적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저는 더 사회적 교회, 선교적 교회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면 지금은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더 그런 부분에 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이 그 중심에서 섬길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를 그렇게 건강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